오래전에 제가 교회 2.0 운동이라는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형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젊은 목회자들의 모임이었는데, 그곳에서 한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한 분의 간증이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한번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해 갔어요. 시골 교회 가서 부임을 해서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배당이. 그리고 그 안에, 예배당 안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장의자도 있고 성가대 가운도 있고, 또 앞쪽에는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방석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교회예요. 근데 단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성도가 없는 교회에 왔으니까 이거 교회를 좀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농촌이니까 그 논에 가서 일할 때도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무슨 잔치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전도하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교인이 통 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술이 많이 취한 동네 사람이 그 자기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지나가길래 이분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시죠. 그랬더니 이 그 술 취한 분이 그 목사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말이야, 나를 자꾸 당신 교회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우리 마을의 주민이 안 되냐.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나눠주고, 성가대 가운도 필요한 데 나눠주고, 장의자도 다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 바닥에 조그만 밥상을 놓고 아이들 방과 후 학교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농촌 지역에 다 조부모 슬하의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학교 후에 돌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냥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요즘 지역 아동센터 이래서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보조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아이들을 방과 후에 교회 본고로 태워가지고 아이들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교인이 없으니까 폐지를 주우면서 자기 생활비를 만들고, 또 사모님께서 초콜릿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초콜릿을 구우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얻어서, 그때 그렇게 한 지 한 10년 됐는데 교인은 한 10명, 0에서 10명으로 늘어. 대신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은 1000명. 그래서 자기는 1000명에 따르는 사람들을 가진 교회 목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술 취한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임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4절 반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게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요나가 원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 반대쪽인 항구 도시인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그런데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간다,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 하는 것과 개념이 달라요. 오늘날은 어떤 교통수단이든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날 몇 시에, 뭐 일주일에 하나, 열흘에 하나,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고대는 특별히 배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사치가 물건을 많이 실으려고 욥바에 왔다가 물건 많이 싣고 그 배가
요행이 다시스로 가면 거기 있는 사람이 아우 저를 다시스로 좀 태워주십시오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스 가는 배를 한 달 만에 만날는지 두 달 만에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후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탄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을 만났는데 어느 정도로 큰 폭풍이었나? 배가 깨질 정도로 큰 폭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풍을 누가 보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폭풍을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배에 큰 폭풍을 보냈을까? 왜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키셨을까? 우리는 성경은 그 일이 요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기법을 씁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반복되죠? 크다는 게 반복돼요. 근데 이 크다는 말은 바로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에 나왔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성읍에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그걸 거절하니까 큰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힘들게 지금 이 바다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폭풍이 요나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그런 뉘앙스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배가 깨어지게 되니까 사공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살아보려고 각각 자기 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뱃사공들은 각각 자기 신을 불렀으니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의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뭐죠? 이방인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게 싫어서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방인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배에 딱 타고 나니까 그 배는 누구만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들 잔뜩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간 거죠. 그 이방인들이 신을 부르며 자기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이방인들은 모두는 다 배를 버리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 이게 당시의 요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요나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요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아. 그들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은 완전히 다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니느웨를 피해서 니느웨가 망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자기 한 몸만 생각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지금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단순히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 모두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백성. 저 이방인들은 뭐야? 이방인들은 왜 이 세상에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이방인들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옥이 굉장히 뜨겁다는데 그 뜨거운 지옥에 땔감으로 만들려고 만들었나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신들의 백성 외에 그 나머지 모든 세상의 공동체를 왜 있는지 의미도 모르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은 자신들의 불행이고 그들이 망하는 것이 자신들의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도 자꾸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항상 교회만 생각해요. 교회의 목사님의 온통 고민은 교회의 부흥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크게 지어요. 사람을 많이 모아요. 그리고 자랑해요. 그러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지만 요나는 이방인들과 어떻죠? 한 배를 타고 있어요. 배가 무너지면 그 선원들도 다 죽겠지만 또 누구도 죽어요? 이방인들, 그 자기 유대인이었던 요나도 죽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몰랐던 거죠. 요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스가 망하면, 니느웨가 망하면 우리가 잘 된다. 선원들이 다 죽어도 나는 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이냐? 그래도 너는 여전히 세상의 이방인들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야. 이방인들이 다 죽으면 너도 죽는 것이야. 이런 현상이 아주 극대화돼서 나타난 게 유럽의 1차, 2차 대전이에요. 여러분, 유럽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살았습니다. 이주에서 살았어요. 특별히 네덜란드나 또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도 전화에 쌓이게 됐어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이 그냥 교회만 짓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IMF가 나니까 교회도 어려워졌어요. 가장 먼저 어려워진 게 교회예요. 나라가 IMF가 되면 교회도 똑같아요. 이렇게 요나는 자신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독야천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야, 너도 역시 세상 가운데 있는 거야. 이걸 잊지 마. 그런데도 너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도 세상에서 너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배 밑창에서 자면 어떻게 되는가? 6절 그 대답을 해주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야,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니? 지금 선장이, 이방인인 선장이 요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에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악착같이 일을 해서 그 유럽에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됐고 금융의 중심지를 형성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무조건 잘 살게 됐어요. 아주 유럽에서 제일 가난했던 네덜란드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금융업을 함으로 유럽의 중심국가가 됐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알았어요. 이웃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셰익스피어의 글이잖아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유럽이 1차 세계대전 때는 괜찮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많게는 1000만, 적게도 600만 이상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세요? 그 유대인들을 누가 색출해냈냐면은 이웃이 색출해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그 유럽인들한테 섞이면 잘만 분장을 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보호해 주려고 했으면 많은 유대인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웃을 버리니까 그 이웃이 유대인을 고발해서 유대인들이 잡혀간 거예요. 물론 히틀러가 잘못했지만 그들이 죽은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회를 외면하고 자신들만 알고 살아가면 세상에 외면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세상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3, 40년, 5, 60년 동안은 교회가 교회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세요? 지금 선장이 여기서 요나를 책망하는 것은 단순히 선장의 책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구하라는 단어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 외치라는 단어와 구하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외치라, 구하라 라고 말했는데 요나가 그걸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 제일 먼저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3절에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존재 가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라만 위해서 살다가 나라가 그만 망해버렸어요. 거의 무너지게 됐어요. 그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와서 그 메시아가 우리 국가를 다시 일으키겠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힘을 발휘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유대인들의 나라가 오기를, 유대인들의 세상이 오기를 꿈꿔요. 그런데 그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었던 이사야는 완전히 다르게 예언을 해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이사야 4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부모님들이 성전에 데리고 와서 정결 예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렇게 예언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때리고 또 물건을 다 빼앗아서 거반 죽게 돼, 거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장소를 누가 걸어가죠? 맨 처음에는 제사장이 걸어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를 보고 피하였더라. 제사장이 그를 봤어요. 근데 피했어요.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레위인도 똑같이 말해요. 그를 보고 피해요.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은 저들은 잡종이다. 저게 우리나라보다 먼저 망해갖고 아시리아에 망했는데 저 아시리아 군대가 다 지나가면서 피를 섞어버려서 저건 잡종이야.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을 해갖고 자기네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성전을 지을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된다, 너희는 뛰지 마라.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리로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반응이 달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였는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줍니다. 아마도 자기 여행의 경비 전부 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다시 그걸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말이죠? 예수님에게 율법 교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잘 보이려고 잘난 척하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사의 관심은 뭐냐면 이웃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은 유대인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를 도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율법 교사에게 누가 내 이웃인지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닮았냐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그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다.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긍휼히 여겼듯이, 불쌍히 여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은 율법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었듯이 우리는 또 다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해. 처음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열강의 다툼장이었어요. 러시아가 들어와서 먹으려고 하고, 미국이 들어와서 먹으려고 하고, 중국이 청나라가 들어와서 먹으려고 하고, 일본이 들어와서 먹으려고 하고, 서로 이 작은 나라 하나를 가지려고 서로 각축을 벌리던 때였어요. 아무도 이 민족의 편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뛰어난 많은 분들이 자기 본국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편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얼마 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1운동의 대표였던 33명의 대표자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35년 되었을 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한국 전체 인구의 1%도 안 될 때였어요.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35년밖에 안 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과 대항해야 할 때 이 나라의 편이 돼서 자기의 이름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받은 것은 옛날에 뭐 빵도 주고 6.25 끝나고 사탕도 주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했지, 교회 많이 왔지. 아니요. 교회 진짜 부흥은요 6.25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많이 줄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서 줄 수 있는 게 한계였듯이 그분들도 줄 수 있는 게 한계였어요. 구호 물자는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구호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린 이 민족의 친구, 이웃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요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웃이 되는 것을 회복하라고 말해요. 더 이상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2019년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미 지나갔지만 한국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아주 유행을 했어요. 가나안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긴 한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만 생긴 현상인 줄 알았더니 이게 미국에도 큰 문제예요. 미국에는 더한 거예요. 우리보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제 오히려 기독교인,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더 소수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미국의 바나 리서치라는 그 설문조사 기관이 있어요. 이게 일반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특별히 크리스천 계통의 설문조사를 아주 많이 하는 기관이에요. 세계적인 기관이죠. 근데 이 바나 리서치에서 가난한 성도가 자꾸 생기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는가?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컴패션 국제 총재인 짐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한테 어떻게 하면 교회 신자이긴 한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미 총재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이웃을 돌보는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웃을 돌보는 일을 회복해야 교회에 나오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 지역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우리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부산대학교 근처니까 학생들에게 예배당을 공부하는 처소로 또는 모임하는 장소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우리 중에는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방과 후 학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9층이니까
좋은 카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무료 영어 회화 학원을 해보면 어떨까? 분명히 처음에 우리는 꿈이 있었는데 4년 반이 지나고 나서 저는 우리는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헌신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또 하나는 역시 이웃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멋있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심이 있었지, 진짜 이웃이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지 조사하거나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많은 남자분들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저의 친구 백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이 아프게 됐어요. 이 두 분은 사이가 아주 극도로 나빴던 분이에요. 목사님인데도 부부간의 사이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암에 걸리셔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마지막 가는 길.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고 사모님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모님하고 사모님을 돌보기로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왔는데 더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더 많이 싸우는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모님을 돕는 거예요. 돕기는 분명히 돕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받아주면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하면서 그분에게 조언을 했어요. 사모님께 좀 물어봐. 그러고 나서 사모님이 원하는 걸 해줘. 당신이 원하는 걸 하지 말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세상에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 4년 반 동안 우리는 교회는 그 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놓쳐버린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하면서 들었던 예화가 있어요.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사회학자고 강연자예요. 이분이 어느 날 여행을 강연 때문에 하와이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와이를 가니까 미국 본토와 시차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됐는데 너무너무 출출해요. 그래서 새벽 1시 반쯤에 어디 문 연 가게가 있는가 막 돌아봤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무 데도 문 연 데가 없어.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거의 3시가 다 돼서 24시간 하는 식당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내가 그래도 저녁을 좀 잘 먹고 좀 즐겨야 되겠다. 하와이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주문을 하고 조금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 식당이 막 시끄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뜻 보니까 그냥 언뜻 보기에도 아주 그 불량하게 생긴 여자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투는 다 욕을 섞어서 말하고 언뜻 봐도 저 사람들이 길가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막 시끄럽게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빨리 좀 저 사람들이 나가든가 내가 빨리 먹고 나가야지. 그러면서 이분이 급하게 음식을 먹는데 그 여인들이 급기야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왜 싸우는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거기 어떤 여자 한 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나 내일이 내 39번째 생일이야.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걸 왜 말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생일 파티라도 해줘야 되냐?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욕을 섞으면서 이제 그게 아니 나는 말도 못하냐? 이래갖고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싸움하고 나가버렸어요.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그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분들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다 마다요. 저 소리 지른 저분도 아십니까? 네, 아그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인이 내일 생일이라는데 내가 생일 그 케이크를 좀 하나 사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돈은 내가 다 낼 테니까 식당에서 같이 생일 축하를 좀 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이 아유 뭐 그거야 뭐 얼마든지 하지요. 그래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새벽 3시 반에 토니 캠플러 목사님과 그 식당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다 짜고 그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여인들이 3시 반에 쫙 들어올 때 생일 축하 노래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 모여가지고 뺑 둘러싸서 그 아그네스라는 여인 생일 된 사람에게 초를 킨 케이크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아그네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생 처음 받아본 생일 케이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빨리 불어라, 우리도 불고 좀 같이 이렇게 먹게. 그랬더니 아그네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기 혹시 내가 이걸 그냥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왜 그렇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내가 평생 생일을 처음 맞았는데 이 케이크를 그냥 먹지 않고 집에다 놓고 오랫동안 보고 싶다고. 내가 금방 이거 케이크 갖다 놓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모두들 다 그러면 케이크 갖다 주고 오라고. 근데 주인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저기 우리 그냥 이렇게 기다리느니 기도를 좀 할까요? 그 아그네스를 위해서.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뻘쭘하니까 같이 그래도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 식당 주인이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제 보니까 목사구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새벽 3시에 창녀에게 생일잔치를 해주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도 벌써 교회에 다녔을 것입니다. 토니 캠플러 목사님은 그 일이 있은 후에 파티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파티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새벽 3시에 창녀들에게 생일 파티를 해줄 교회가 세상에 단 한 군데가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요? 우리 교회는 혹시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진 않는가요? 우리는 세상이 휘청거려도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자려고 하진 않는가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빛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그 현장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여러 번 성도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애써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믿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우리끼리의 모임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요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